우리가 믿음 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필요합니다. 무엇보다 우리가 신앙생활 잘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우리가 열심히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 무엇보다 성경을 읽어야 되며 또 성경이 말하고 있는 진리와 교리에 대해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힘써 배워가야 합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 때에 우리는 하나님을 바르게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르게 알지 못하거나 또 일부분 알거나 잘못 알 경우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하나님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열심히 알아가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만 아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객관적인 성경의 지식만 가지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를 아는 것은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도 열심히 알아가야 되지만 하나님을 개인적으로 체험을 해야 합니다. 이런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은 성경에만 나타나는 하나님, 타자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하나님이 되고 마는 겁니다. 성경에 나오는 그 하나님을 내가 내 삶 가운데 경험하고 체험하고 느낄 때에 하나님은 내 삶 속에서 살아계시고 지금도 역사하는 분이구나를 확신하면서 우리가 믿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역사에도 살아계신 분이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아수를 들어서 심판하시고 바벨을 통해서 심판하셨습니다. 하지만 약속의 말씀대로 70년이 차자 하나님께서 고레스의 조서를 내리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오기를 허락하셨습니다. 그리고 다리오 왕 때에 다시금 성전을 재건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지원해 주십니다. 여기에 대해서 학계 선자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격려하여서 성전 건축을 하게 하고 두 달 후에 또다시 스가랴를 세우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격려하여 성전 재건을 계속해서 이루게 하셨습니다. 우리는 스가랴 선자선 이 스가랴 말씀을 우리 함께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부터 나눌 말씀은 이제 12장입니다. 12장, 13장, 14장 이제 스가랴서가 3장만 남았습니다. 사실 제가 이 스가랴서를 연구하고 설교할 때 참 어려웠습니다. 구약 성경이 정말 만만치가 않구나 하는 생각을 가지고 설교를 준비하는 것이 참 힘들다는 것을 그렇게 느꼈습니다. 그런데 이제 스가랴서도 3장만 남았습니다. 12장, 13장, 14장. 지금까지 여러분들 이 말씀을 듣고 함께 따라와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힘을 내서 남은 12장, 13장, 14장 말씀을 함께 말씀을 통하여 계속해서 은혜를 누리기를 원합니다. 12장에서 14장 말씀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온 세상에 행하신 일에 대해서 그렇게 기록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12장, 13장, 14장은 스가랴 후반부에 있는 9장과 10장, 11장과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날에 라는 단어가 무려 17번이나 12장, 13장, 14장에 등장합니다. 그리고 있으리라 하는 부분도 무려 17번이나 이렇게 등장하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땅과 온 세상에 어떻게 주권적으로 역사할지에 대해서 이 12장, 13장, 14장은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1절 말씀 볼까요? 1절 말씀 시작.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의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니까 이르시되. 1절 말씀은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이 경고의 말이 9장 1절에 등장합니다. 물론 우리 한글 번역에서는 이 경고란 말을 기록하지 않았지만 히브리어 성경에는 마사, 이 경고라는 단어가 등장합니다. 똑같이 12장 1절에도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 하면서 이 경고가 등장하는데 누구한테 가는 겁니까? 이 이스라엘에 관한 여호와의 경고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이 이스라엘은
단지 남유다 말한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전체를 향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남유다만 성전 건축에 열심히 하고 있는 남유다만 말하는 것이 아니라 북이스라엘 전체를 향하여서 하나님께서 경고의 말씀을 주시는데, 이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십니까? 바로 창조주 하나님입니다. 1절 말씀에서 보시면 여호와 곧 하늘을 펴시며 땅에 터를 세우시며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고, 하나님께서는 하늘을 펴셨고 땅에 터를 세우신 분입니다. 천지를 창조하는, 창세기 1장쯤 와서 보시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늘과 땅을 창조했다는 것은 이 우주의 모든 것을 다 창조하신 분이라는 것을 말합니다. 그런데 특별히 심령을 지으시니라. 사람 안에 심령을 지으시라. 사람을 만드는데 동물들처럼 그냥 흙으로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람 안에 심령을 지었어요. 이 심령이라는 히브리 단어 루아흐라는 단어입니다. 영이라는 거죠. 하나님이 생기를 부르시니까 사람이 살아있는 존재가 되는데, 어떤 살아있는 존재예요? 하나님의 영을 가진 살아있는 존재가 바로 우리 인간입니다. 영 의미도 있지만 또 이 심령이라는 단어 안에는 생명과 목숨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간에게 영만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에게 생명과 목숨을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있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이고 우리가 죽는 것도 하나님의 주권인 줄 믿습니다. 아멘. 유튜브를 보게 되어지면 유튜브 중에서 어떤 분들이 있는가 하면 젊은 시절 때 암이라든지 불치병에 걸려서 자신의 병상 일기를 유튜브로 남기는 분들이 있는 걸 봅니다. 근데 참 그 유튜브를 볼 때마다 마음 아픈 거 뭔가 하면, 그렇게 유튜브 찍는 사람들이 대부분 다 20대예요. 20대 그 꽃다운 나이대에 암이라든지 루기력이든지 다른 불치병 때문에 죽어가는 모습을, 자신의 기록을 끝까지 죽는 순간까지 자신의 모든 것들을 이 유튜브를 통하여 그렇게 사람들에게 전하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요즘 우리나라 100세 시대 그렇게 흔하게 말합니다. 물론 90이 넘고 100세 가까이 간 사람도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이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니까 우리는 어쩌든지 이 땅의 모든 것 내려놓고 가야 될 존재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사람 안에 심령을 주기 때문에요. 하나님이 영을 주시고 또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우리 것을 거두어가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것이 바로 창조주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2절 말씀 보시면, 보라 내가 예루살렘으로 그 사면 그 모든 민족에게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할 것이나 예루살렘에 에워쌀 때 유다까지 이르리라 라고 말합니다. 이제 열방들이 예루살렘을 공격을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루살렘을 보호하시니까 이 열방을 하여금 뭐가 되는가 하면 취하게 하는 잔이 되게 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루살렘이 열방에게는 취하게 하는 잔이라는 거예요. 성경 보면 잔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을 말합니다. 심판의 잔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취하게 된다는 것은 오히려 예루살렘을 정복하게 되어지는데, 오히려 그것이 예루살렘이 취하게 하는 잔이 되어서 열방이 멸망을 당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전쟁할 때 술에 취하다 보십시오. 운전할 때 술에 취하다 보십시오. 언제 운전됩니까? 전쟁할 수 있을까요? 싸우나 마나 100점 100패로 끝나는 거죠. 그렇게 열방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는데 그 예루살렘 열방에게 취하게 한 잔이 되어서 오히려 열방들이 멸망하는 일이 발생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3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는 내가 예루살렘을 모든 민족에게 무거운 돌이 되게 하리니 그것을 드는 모든 자는 크게 상할 것이라. 천하만국이 그것을 치려고 모이리라. 지금 천하만국이 열방들이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그렇게 모였습니다. 아수르가 이렇게 공격했고 바벨론이 이렇게 공격을 하였어요. 이렇게 열방들이 공격하는데 예루살렘이 뭐가 되는가 하면 무거운 돌이 된다는 거죠. 근데 무거운 돌을 들다 보면 힘이 없으면 그 무거운 돌이 어떻게 될까요? 도리어 깔림을 당합니다. 그러면 적사하는 것이죠. 지금 그렇게 만든다는 겁니다. 천하만국이 지금 예루살렘을 공격하려고 하는데 하나님이 그 예루살렘을 무거운 돌이 하여서 그 무거운 돌 때문에 천하 열방들이 크게 상하게 될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그렇게 예루살렘을, 자기 민족을 그렇게 보호하실 것을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가 말하는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놀라게 하며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하되 유다 족속은 내가 돌보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하리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보시면 놀라게 한다는 거죠. 또 미치게 한다는 겁니다. 눈이 멀게 한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은요, 신명기 28장 28절에 나오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이 어떤 표현인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할 때에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을 놀라게 할 것이고 또 미치게 할 것이고 눈이 멀게 할 것이라는 언약적인 저주입니다. 근데 그 예루살렘을 향한 이스라엘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저주가 이제 누구한테 향한다고요? 예루살렘을 공격하는 열방 민족들 향하여 향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하여서 그들이 뭡니까? 놀라게 되고 미치게 되고 눈이 멀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 과정을 보게 되어지면 그날에 내가 모든 말을 쳐서 그 탄자를 쳐서 미치게 한다는 거죠. 모든 민족의 말을 쳐서 눈이 멀게 한다는 겁니다. 이 고대 당시에 기마병은요 무시무시한 존재들입니다. 사실 이 보병이 전쟁할 때 보병과 싸우면은 사실은 뭐 싸움 만만합니다. 하지만 큰 말을 타고 막 달려오면서 칼을 휘두르고 차고 휘두르면요 사실 보병들은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그만큼 기마병이라는 존재들은요 고대 당시에 보병들한테는 무시무시한 존재였는데 열방들이 그 모든 말을 타고 예루살렘을 공격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모든 말들을 놀라게 하고 미치게 하고 눈을 멀게 함을 통하여서 그들을 완전히 멸망시키겠다는 것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 모든 일을 볼 때에 무엇을 깨닫습니까? 5절 말씀 보겠습니다. 유다의 우두머리들이 마음속에 이르기를 예루살렘 주민이 그들의 하나님 만군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할지라. 지금까지 유다 백성은 깨닫지 못하였어요. 이 모든 도움이 다 하나님께 온다. 하나님이 우리의 힘이라는 것을 깨닫지 못하고 교만하였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열방을 치는 거 보니까 예루살렘 주민이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로 말미암아 힘을 얻었다.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겁니다. 이 고백이 놀라운 거예요. 왜 북이스라엘 멸망당했습니까? 바로 이 지도자들이 교만했기 때문이에요. 이 지도자들이 우상숭배했기 때문이요 불순종한 겁니다. 그럼 이 지도자들이 정신을 차리고 새롭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때 하나님께서 이들을 놀랍게 사용하신다 말씀하시는데 6절 말씀 보십시오. 그날에 내가 유다 지도자들을 나무 가운데 화로 같게 하며 곡식단 사이에 횃불 같게 하리니 그들이 그 좌우에 에워싼 모든 민족들을 불사를 것이며 예루살렘 사람들은 다시 그 본국 예루살렘에 살게 되리라. 아멘. 이 유다 지도자들이 하나님께서 언제 깨달으니까 하나님이 민족들 가운데 화로가 되게 한다는 거예요. 불이 되게 하고 그들을 태워버리시다는 겁니다. 그만큼 유다 지도자들을 하나님이 다시금 사용하실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저는 이것을 보게 되어지면요 무엇을 깨닫는가 하면 삼손이 떠올라요. 삼손이 얼마나 힘이 센 자였습니까? 그런데 그 삼손이 젊은 시절 때에 사사의 꼴을 제대로 감당하지 않고 맨날 하는 일이 뭡니까? 블레셋의 아름다운 유다들 뒷공문을 쫓아다니는 거였어요. 그 일을 평생 하였습니다. 그러다 결국은 이 들릴라에게 쏘아가지고 자신의 머리가 다 밀리고 눈이 뽑히고 포로되어서 거의 조롱받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였습니다. 어느 날에 이 블레셋 신전에서 자신들의 신전을 축하하는 그 축제의 자리에 삼손이 조롱을 당합니다. 그때 삼손이 자기의 눈물 자기를 인도하는 옆에 소년에게 나를 저 두 기둥 있으면 세워달라. 그 기둥 사이에 삼손이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이분 한 번만 나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이분은 나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나와 하여금 나의 원수들에게 원수를 갚게 하여 주옵소서. 그렇게 삼손이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회개한 삼손을 보시고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그에게 다시 한번 은혜를 베푸심을 통하여 삼손이 마지막 죽을 때에 자기가 살아있을 때 죽인 별 사람들보다 더 많은 사람을 죽이는 원수를 갚는 그 일을 행하였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로만 돌이키면 우리가 제가 무엇이든지 간에 그 죄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다시금 사용하시는 긍휼의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쓰임받지 못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그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에 대해서 철저하게 회개하지 않고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돌이키려 하면 하나님은 어떤 자든지 새롭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사용해 주십니다. 다윗을 보십시오.
다윗이 지은 죄는 사실 사울보다 더 악한 죄를 지었습니다. 밧세바와의 간음을 하게 되어지고 그의 남편을 사주하여서 전쟁터에서 죽게 하는 천일공명한 죄를 지었어요. 그런데 불구하고 아무도 모르게 다 은폐하였습니다. 하나님이 나단선을 통해서 네가 바로 그 사람이다 지적할 때 다윗은 그 나단선을 통한 하나님의 지적 앞에 무릎을 꿇으면서 내가 죄인이 없고 회개하면서 시편 52편을 통하여 철저하게 자신의 죄됨을 회개하는 시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다시 사용하셨습니다. 베드로를 보십시오. 예수님께 다른 사람이 다 부인한다 할지라도 나는 예수님을 결코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장담했던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갈릴리에서 고기 잡고 있는 베드로를 찾아가셔서 베드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내 양을 먹이라 3번이나 질문하시면서 베드로의 회개했을 기회를 주시고 다시금 그 베드로를 붙잡아서 초대교회에 문을 여는 놀라운 사고로 다시금 사용해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그렇게 원합니다. 우리가 아무리 죄를 짓고 아무리 실패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하면 긍휼히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쌍히 주시고 우리를 사용할 줄 믿습니다. 오늘 유다 친구들도 그들이 과거에는 자신들 죄로 하나님 심판을 받았지만 이제 영적인 깨달음 얻어서 여호와 하나님 우리의 힘이구나 라고 고백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같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확인해 되어집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이제 예루살렘을 회복시킨 내용이 나오고 있는데 7절 말씀 보겠습니다. 7절 말씀 시작. 여호와가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과 예루살렘 주민의 영광이 보다 더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이제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을 회복해 주시는데 이 예루살렘보다 무엇보다 유다 장막을 더 크게 한다는 거죠. 먼저 유다 장막을 구원하리니 이는 다윗의 집의 영광. 이 다윗 집이 뭡니까? 다윗의 왕과 가문을 말합니다. 예루살렘 주민, 예루살렘이 뭡니까? 다윗 통치하는 수도 아닙니까? 그 주민의 영광보다 더 유다를 더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죠. 이것이 중요한 겁니다. 사실 아무리 왕이 있다 할지라도 나라가 망하면요 왕은 소용이 없어요. 우리나라 대한제국 때 나라가 망하니까 이씨 왕도 다 사라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죠. 이 나라가 든든히 서야 왕도 있는 것이고 백성들도 있는 겁니다. 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됩니까? 나라가 없으면요 신앙의 자유도 없고 우리 개인도 다 사라지는 겁니다. 우리 일제시대를 우리 조상들 다 경험했어요. 얼마나 비참한 시대입니까? 나라를 사라지면 나라를 잃어버리면 국권을 강탈당하면 우리 개인들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이죠. 그러므로 그리스도인들은요 물론 교회와 한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지만 무엇보다 우리는 힘써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하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8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여호와가 예루살렘 주민을 보호하리니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는 다윗 같겠고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앞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여러분 예루살렘 주민을 하나님 보호하신다. 보호한다는 건 호위한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호위하니까 그 중에 약한 자가 그날에 뭐가 된다고요? 다윗 같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에서 다윗은 위대한 왕이 아닙니까? 무엇보다 사무엘상 17장 말씀 가보시면 우리는 골리앗과 싸우는 다윗, 소년 다윗의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사울과 모든 이스라엘 군대들이 두려워하는 그 순간에 소년 다윗이 나갑니다. 누구 이름 나갑니까? 자신의 이름 나갑니까? 아버지 이름 나갑니까? 아니었습니다. 바로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갔어요. 너는 칼과 장창으로 나한테 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내게 나가노라 하면서 다윗이 싸울 때 그 물맷돌 하나로 골리앗을 죽이고 그 골리앗의 칼로 골리앗의 목을 베는 위대한 일을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이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해 주니까 그 약한 자들이 다윗처럼 용맹한 사람이 된다고 말합니다. 또 다윗 족속은 하나님 같고 더 나아가서 보면 다윗의 족속은 하나님 같고 무리 위에 있는 여호와의 사자 같을 것이다. 여호와의 천사 같을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출애굽기 14장 말씀만 보시면 10가지 재앙 후에 바로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내주었어요. 그런데 얼마 가지 않아서 무엇을 만납니까? 홍해를 만나죠. 홍해를.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쫓아옵니다. 홍해를 만났던 이스라엘 백성들은
망연자실합니다. 불평을 합니다. 여기서 죽게 되었구나. 한탄합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었던 여호와의 천사와 불기둥과 구름 기둥은 어떡합니까? 뒤로 옮기죠. 그리고 애국 군대를 막아버립니다. 그들과 싸우니까 애국 군대가 조금 더 앞으로 가지 못하는 거예요. 11개 구장 말씀 가보시면 아수르 군대가 18만 5천 명이 이스라엘을 공격하였어요. 유다를 공격하였습니다. 그때 하나님의 천사가 내려와서 18만 5천 명을 하룻밤 사이에 다 전멸시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여호와의 천사의 하는 일입니다. 오늘 말씀 보시면 바로 그 다윗의 족속을 여호와의 사자처럼 만들어버리겠다. 약한 자들을 다윗처럼 만들어버리겠다.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가 삶을 살아갈 때에 이 하나님을 철저하게 의지하는 믿음의 사람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는 연약합니다. 지금도 악한 마귀는 우리를 공격합니다. 세상은 우리를 공격합니다. 우리 개인들이 그 세상의 힘과 또 마귀와 싸울 때 사실은 아무도 이길 자가 없어요. 우리는 약해요. 세상이 뭐 강력합니다. 마귀는 강력해요. 마귀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돼요. 마귀는 하나님 다음으로 강력한 존재입니다. 그런 영적인 존재예요. 그리고 마귀가 데리고 있는 귀신들, 지금도 이 귀신들의 영향력이 막강합니다. 그만큼 지금도 귀신들이 활동하고 있어요. 그런 보이지 않는 귀신들과 이 영적인 존재들과 세상의 강력한 힘을 싸울 때 우리의 힘으로는 이길 수가 없어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무엇입니까? 전능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야 됩니다. 시편 105편 4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역대상 16장 11절 말씀 보시면 여호와와 그의 능력을 구할지어다. 항상 여호와의 얼굴을 찾을지어다. 그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뭔가 하면 내 힘을 가지고 싸우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보다 더할 수 없이 막강하신 그 하나님을 의지할 때에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우리가 싸워야 될 줄 믿습니다. 다윗이 골리앗 승리한 비교 다른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왔기 때문에 승리한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전능하신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고 우리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힘으로 말미암아 이 세상과 마귀가 싸울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9절 말씀 보시면 예루살렘을 치러 오는 이방 나라들을 그날에 내가 멸하기를 힘쓰리라.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면 누가 싸우는가 하면 하나님이 싸울 줄 믿습니다. 내가 싸우면 내가 싸우는 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내가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힘써서 싸우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어떤 적들도 다 물러가는 놀라운 역사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예루살렘을 보호하니까 위대한 승리를 거두는데 이제 급반전이 일어나서 무엇이 있는가 하면 유다와 예루살렘 가운데 큰 애통함이 있습니다. 자, 10절 말씀 볼까요?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 주리니 그들이 그치렸나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여 하리라. 이 10절 말씀은요, 요한복음 기자가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19장 37절에서 또 계시록 1장 7절에서 이 본문을 인용한 본문만큼 유명한 본문이에요. 10절 말씀 조언을 보시면 내가 다윗의 집과 예루살렘 주민에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을 부어주리니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이 심령이라는 것도 마찬가지로 루아흐입니다. 루아흐, 영을 부어준다는데 어떤 영을 부어줍니까? 은총과 강구하는 심령. 다시 말하면 은총을 강구하는 영을 부어준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은혜인지를 모릅니다. 우리에게 구원이 임한 게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믿음이 우리 가운데 부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믿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것이 놀라운 은혜죠. 회개도 언제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회개의 영을 부어주실 때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다 죄인이고 죄와 함께 살아가는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 스스로 죄에 대해서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 인간은요, 인간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존재예요. 그것이 우리 인간입니다. 그런데 우리 언제 해결할 수 있을까요? 언제 예수 믿을 수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회개의 영, 하나님의 은혜를 강구하는 영을 부어줄 때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오늘 10절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은총
애통을 구하는 영을 부어주니까 그들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고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듯 하며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도록 하리라. 우리나라는 한글 성경은 이렇게 번역되었지만 사실은 히브리 성경 원문 자체가 사실 이 부분 조금 모호해요. 모호해서 이렇게 번역할 수 있지만 좀 더 번역을 정확하게 하자면 그들이 그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이 간주 성경에 있는 분 보시면 그의 간주가 달린 밑에 보시면 나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히려 이 그를 바라보고보다는 나를 바라보고 그들이 찌른 바 나를 바라보고 이 나가 누굴까요? 여호와 하나님이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에는 하나님을 향하여 대적했습니다. 대적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난가 하면 그 찌른 바 그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그를 위하여 애통하기를 독자를 위하여 애통하고 그를 위하여 통곡하기를 장자를 위하여 통곡하라. 여기 나오는 그는 바로 여호와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앞에 있는 나나 뒤에 나오는 그는 여호와 하나님을 동일하게 말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을 찌르는데 그 하나님 찔린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마음에 애통함이 생기는데 그 애통함이 어떤 애통함인가면 독자를 위하여 하는 애통이며 통곡을 하는데 장자를 위하여 하는 통곡으로 변하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최근에 김샛별이라는 유품 정리사가 쓴 떠나면서 남긴 것들이라는 책을 읽었어요. 참 그 죽은 자들의 유품을 정리하면서 그들의 사연을 이렇게 기록한 책인데 참 마음이 아팠어요. 마음이 불편해지고. 근데 그 부분 속에서 뭐가 있는가 하면 딸이 홀로 살다가 20대 딸인데 홀로 살다가 죽었어요. 죽었는데 빨리 발견되지 않아서 시체가 먼저 부패했어요. 부패한 사람 40대 가기가 겁이 나요. 그런데 아버지가 그 소식을 알고 달려와서 부패한 딸의 시신을 껴안고 엉엉 우는 그런 내용을 기록합니다. 사실 시체잖아요. 사실 냄새도 없었고 얼굴도 잘 알아볼 수 없을 정도로 썩어버렸는데 자기 딸이라는 그 하나 때문에 아버지는 그 딸을 껴안고 얼굴을 부딪히면서 눈물을 팍 흘리는 그 사연을 그렇게 기록한 거면서 그분이 할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자식은 죽은 부모를 껴안고 울지 않지만 부모는 죽은 자식을 껴안고 운다면서 그렇게 참 동감의 말을 합니다. 여러분 자식들 중에서 독자, 장자는 사실 얼마나 귀합니까? 10가지 재앙 때 마지막에 하나님께서 이 장자를 심판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애굽 땅 가운데 큰 애통이 있었어요. 장자들 다 죽으니까 이 첫째는 죽으니까 얼마나 슬퍼하겠습니까? 그런 애통이 있는데 바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찔린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런 애통함이 있다는 거죠. 근데 여러분 그는 하나님도 될 수 있지만 하나님께서 보내신 종들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 말씀 가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찾아와서 우리한테 멸망 같은 왕을 달라고 그렇게 강구합니다. 근데 그 소리를 들었던 사무엘이 참 섭섭해요. 이제 내 거는 나는 끝났구나. 이제 나는 늙었으니까 나를 버리고 왕을 세우려고 하는구나. 그렇게 참 마음에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었는데 하나님이 사무엘에게 사무엘상 8장에서 무슨 말씀합니까? 사무엘아 사무엘아 너 그렇게 슬퍼하지 말아라.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나를 버린 것이다. 그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죠. 예레미야 선지자가 25장 26장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무엇이라고 책망했는가 하면 너희들이 하나님의 종을 버렸는데 그것은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책망을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찌른 것도 있지만 이스라엘 역사를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이 보내신 종들에 대해서 얼마나 핍박한지 몰라요. 그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들한테 은총을 강구하는 영을 부어주니까 자신들이 한지를 생각하는 게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애통하고 통곡하는데 마치 독자를 잃은 것처럼 장자를 잃은 것처럼 애통하고 통곡을 하게 된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이런 통곡이 언제 최종적으로 이루어질까요? 요한계시록 1장 7절 말씀 보시면 우리 구주 예수님 재림할 때에 각인이 그를 볼 것이며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며 온 세상이 그를 보아서 마음에 찔림받고 통곡하게 된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을 때 우리 예수님 재림하는 그 순간에 우리는 영광스러운 주님을 향하여 찬양될 겁니다. 하지만 예수 믿지 않고 영원한 심판받을 자들은 자신들의 죄를 그제서야 깨달아 왜 내가 진짜 예수 믿지 않았을까 하면서 어떤 자신들의 죄에 대한 통곡의 눈물을 흘리게 된다는 겁니다. 그때는 이미 늦은 거예요. 우리가 살아있을 때에 예수 믿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예수 잘 믿을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에 우리는 정신 차리고 깨어있어서 믿음을 지키며 예수 붙잡고 나아가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재림할 때에 통곡의 눈물을 흘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을 향하여서 할렐루야 하면서 찬양하며 예수님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이어질 말씀 보시면 11절에서 14절 말씀 보시면 큰 애통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는데 11절에 그날에 예루살렘에 큰 애통이 있으리니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라. 이 독자와 장자는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이들의 지금 애통의 깊이를 말해요. 그만큼 깊이 이들이 이제 애통을 했는데 이제 11절 14절 말씀 나오고 있는 애통의 넓이를 말합니다. 애통의 넓이가 어떻게 이야기하고 있는가 11절 말씀 보시면 무기또 골짜기에 있는 하다림 림몬에 있던 애통과 같을 것이다. 이 무기또 골짜기 하다 드림몬 이것은 요시야 왕의 죽었던 장소로 추측되어집니다. 요시야 왕이 역대하 35장 말씀 가보시면 바로누가 공격을 해옵니다. 그때 요시야 왕이 등장하여서 그 바로 왕을 대적하죠. 대적하지만 바로누구에 의해서 죽음을 당합니다. 근데 이 요시야 왕은 유다 말기에 가장 어려웠던 왕이었어요. 근데 그 왕이 갑작스럽게 죽음을 통하여서 예레미야도 요시야 왕의 죽음을 섭해하며 애가를 지었지만 온 백성들이 이 요시야 왕의 죽음을 애통을 하였습니다. 그런 애통처럼 큰 모든 백성들이 그렇게 애통을 한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고 12절과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백성들이 다 애통을 하는데 다윗의 족속이 따로 하고 나단의 족속이 따로 했다. 이것은 이 다윗의 왕과 가문을 이야기합니다. 13절에서는 레위의 족속이 따로 하고 시므의 족속이 따로 하고 이건 레위의 집안을 이야기하고 또 14절 말씀 보시면 모든 남은 족속도 각기 따로 하고 다시 말하면 왕가의 집안이라든지 또 레위와 같은 제사장의 집안이라든지 더 나아가서 모든 이스라엘 민족들이 정말 자신들의 죄를 바라보고 그렇게 애통하는 일이 일어날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놀라운 길을 열어주시는데 13절 1절 말씀 보시면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뭐가 열려요?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애통하고 있는 통곡하고 있는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을 위하여 열리게 된다는 겁니다. 이 열린다는 것은 히브리어 니팔령으로 수동령을 말합니다. 셈이 열려지는 거죠. 누구 위해서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에서 셈이 열리는데 그 셈은 뭡니까?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에요. 누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죄입니까? 바로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모든 주민들의 이 죄와 더러움을 씻는 그 셈이 열림을 통하여 그들의 죄가 용서받을 수 있는 길이 주어지는 것을 오늘 13장 1절 말씀에서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셈이요 지금도 우리에게 열려 있습니다. 열려 있어서 이 셈에 나와서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그 죄를 씻는 절마다 다 정백이 되는 것이요. 예수의 보혈로 덮어짐을 통하여 우리의 주 같은 붉은 죄는 누군가 치게 되어지는 그 놀라운 축복을 받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이 셈이 누구한테 열릴까요? 자신의 죄로 말미암아 애통하는 사람들, 여전히 자신을 죄를 짓고 살고 있지만 자신이 죄인지 모르는 사람들은 이 셈이 열리지 않아요. 자신의 죄를 바라보고 애통하는 사람들에게 자신의 죄와 더러움을 씻을 수 있는 셈이 열리고 그 셈에 나와서 자신의 죄를 씻음을 통하여 깨끗한 사람으로 변화가 되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어진 복입니다.
우리도 우리 멸망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의 생을 열어주셨어. 우리의 죄를 보게 하시고 우리가 죄인을 고백하면서 예수님 앞에 나와서 그 보혈을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이 정력케 하여지는 이 복을 누렸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아직까지 이 놀라운 복을 경험하지 못한 사람들을 위해서 우리는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는 예수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만 예수님 재림할 때 찬양으로 영광 돌릴 것이 아니라 모든 나의 가족과 이웃들과 내 아는 사람들이 동일하게 예수님을 찬양하는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큰 애통과 통곡이 아니라 하나님께 찬양을 누릴 수 있는 그 영광스러운 그때를 경험할 수 있도록 저와 여러분이 온전히 예수님을 전하며 또 우리 모두가 다 예수님의 이 복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은혜를 누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